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뭐 생각납니까? 자, 수준이 딱 비슷하십니다. 토끼와 거북이 생각나지요? 토끼 여러분 열심히 뛰가다가 거북이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한숨 잤습니까? 뭐 복통이 났는지 어쩌는지 떡 쉬다가 한숨 자고 정신 차려 보니까 거북이 가고 없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력자라는 것은 힘이 세다, 즉 권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 보세요. 키가 3m짜리인데 다윗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여러분 다윗이 이기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왜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왜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시기와 우연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우연은 하나님이 모든 상 가운데 섭리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활이 날아가서 아합의 그 솔깃 사이, 옆구리의 솔깃 사이를 쏘았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이 죽는 거예요. 솔깃이 그 뭐냐면 갑옷을 입으면 갑옷이 대체적으로 쇠로 돼 있잖아요. 쇠 비늘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허리 같은 거는 구부러져야 되고 팔꿈치 같은 거 구부러져야 되니까 요 부분만 배로 돼 놓은 거예요. 근데 화살이 우연히 어떤 사람이 그냥 겨냥해서 쏜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늘을 보고 쏘면 적군한테로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쐈는데 그 화살이 팽 날아가더니 아합의 옆구리에 그 움직이려고 딱 해놓은 그 배고기에 탁 맞아가지고 이라고 죽더라는 거야.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선착하느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 누가 전쟁에서 이기느냐, 힘세고 덩치 큰 놈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하고 결혼한 두 여자가 무슨 경쟁을 하나 합니다. 경쟁을. 무슨 경쟁합니까? 누가 애를 많이 낳나? 애 놓기 경쟁을 해요. 아니 무슨 할 짓도 없게 몸매 망가지게 애 놓기 경쟁을 하노.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두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니까 애가 있어야 남편이 그 애 보려고, 특히 여러분 레아는 더 그렇겠지요. 이 동태눈깔이 이거는 애라도 옆에 있어야 남편이 자기 방에 들어오고 그러면 막 애 덕분에 사랑을 입으려고. 그러니까 또 라헬도 이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경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근데 여러분 거의 성경을 읽어보면 경쟁 수준을 지나서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아이 놓기 뭐라? 전쟁이라. 왜 전쟁이냐면 3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벌써 동태 눈깔이 너희 났거든요. 동태 부인은 너희 낳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나니까 열받은 라헬이 하는 말이 거기라.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습니다. 이 지금 빨리 자식 안 낳아주면 내가 뭐 하겠다 했습니까? 자살을, 지금 뭘 걸고 있습니까, 지금? 목을 여러분, 하게 죽겠다 하는 여자치고 별로 죽는 여자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자식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막 죽겠다. 이렇게 지금 남편한테 그 여러분, 경쟁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해 볼 때에,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누가 유력자며, 누가 빠른 경주자입니까? 라헬이지요. 라헬, 곱고 아리따다이지요. 곱고 뭐가 좋댔습니까? 몸매가 좋아서 요가 강사형이고 아리따다 생긴 것도 잘 생겼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했지요. 이게 여러분 시력도 나쁜 데다가 또 눈에 뭐도 없다 했습니까? 맵시가 없다 했지요. 여러분 동태부인이라 동태부인.
이게 동태, 거기다가 여러분, 저거 아버지가, 이거는 누가 시집도 못 보낼 것 같아서, 그 여러분 왜 이마트에 가면, 그 음료수 잘 팔리는 포도 음료수에 뭐 잘 안 팔리는 거, 감귤 이런 거 끼워가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끼워가지고 팔기 했던 사람이 레아인데, 여러분, 이 둘이가 여러분 낳기 경쟁을 했으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뭐, 누가 이기고 자시고가 아니고, 서방이 뭐 방에 들어가야지. 레아 방을 여러분, 들어가야 어떻게 해보지.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종을 만약에 아내로 삼거나 첩으로 삼았다면, 첩으로 삼았는데, 막 살다가 보면 좀 마음에 좀 안 들고요. 그래서 다른 아내를 구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첩에게 동침해주는 것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인지 성경에 기준은 안 써놨는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번이면 한 번, 예를 들어서 5번이면 5번 기본적으로 동침하는 것과 의복을 주는 것과 밥을 제공해 주는 것은 끊지 말아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문법이 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벌써 구전으로 벌써 다 있던 게 성문법으로 주로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욥기에 읽어보면 아직 성경도 기록 안 됐을 때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11조도 그 앞에 나오고 안식일도 사실 창세기 저 앞부분에 벌써 다 나와 있는 게 성문법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야곱은 이 동태 부인한테 이 큰 마누라한테는 거의 언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한 달에 몇 번은 들어가라는 그날만 뭐 해주고 거의 들어가주고 그냥 체질적으로 그냥 어디 가는 거예요? 라헬 방에 들어가요. 거의 뭐 들어가야 어째 경쟁이 되지. 상식적으로 하면 100번을 봐도 100사람이 봐도 누가 이길 것 같은데? 라헬이 이길 것 같은데. 그 여러분 희한하지요. 성경을 보면 레아가 이겨요. 그것도 6대0으로 6대2로 레아가 이깁니다. 왜 이런 레아가 이기느냐? 왜 동태 부인이 이기느냐? 동태 부인은 믿을 게 없었어요. 지가 지 얼굴을 거울로 봐도 내가 야곱 같아도 서방 같아도 안 오겠는데 뭐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몸매를 봐도 중앙 집중식이 되지요. 여러분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갖다 붙여봐도 볼 게 없어요. 그 여러분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레아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고, 라헬은 지가 지를 봐도 넘어가겠는데 지가 지를 봐도 기절했다가 잠시 또 일 나가지고 또 보고 이러는데 여러분 뭐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빼고는 다른 거 다 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 빼고는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 은혜에서 떨어지거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딱 기도 빼면 다 합니다. 기도 빼고 전부 다 한 게 오늘 본문의 라헬이고, 기도만 행기 레아라.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힘이 센 자라고 많은 것이 아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다. 누가 이긴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인생 승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손을 들어주느냐? 기도하는 사람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건 뭐 순복음 출신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뭐 전혀 순복음 교회를 어떻게 뭐 해보자는 게 아니고요. 순복음 교회 한 15년 전에 처음 이렇게 막 일어나고 할 때요. 고신에서 순복음 교회 이다이닥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아닙니다만은 이다이다 한 사람도 많았어. 그리고 여러분 교리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진짜로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교리들이나 조직신학 너무너무 많습니다. 배진우 씨 그렇지요? 저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게입니다. 이거를 신학이라고 아직 체계도 제대로 안 잡혔어요. 그래서 고신 사람들 많이 세프게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 알아줘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는요, 그 누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고신이고 합동이고 뭐 신학 좋다, 뭐 성경적이다, 어쩌다 자시다 장자다, 전부 다 여러분 헛방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구 손을 들어주셨느냐? 제가 보기에는
장자락 해쌓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조직 신학 좋다고 큰소리 치닫고 기도 안 했던 걸마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 조직 신학이고 나발이고 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빽빽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순복음교회 손 들어줬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가 온 고신교회 다 합친한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하는 일 더 많고 헌금 더 많이 나오고 인구 더 많고 다른 순복음교회 전부 다 빼고 하나만 딱 낳고 볼 때도 고신교단이 더 작습니다. 10년 사이에 장자가 바뀐 것입니다. 저는 참 인정하기 싫은 부분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와 그래 됐었고 그러고 나서 얻은 답이 하나님이 순복음 손을 들어준 거야.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뭐 그런 필요 없습니다. 목사라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그 사람 손 들어줍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하냐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느냐 세상하고 씨름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생각해 주시고 그 사람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동태 눈가리가 이겼느냐 그는 기도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둘이가 결혼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 총은요 사랑 총자입니다. 뭐 총이 없다 하니까 뭐 총을 이야기하나 아니면 총기를 이야기하나 눈맵시가 없다 하니까 총기가 없다 그 사랑 총자라 은총 총자라. 그럼 여러분 레아는 뭘 못 받았단 말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야곱 같으면 사랑하겠습니까? 맨정신에 7년 봉사하고 아침에 일나 보니까 동태 눈깔이었는데 무슨 은총 사랑 아예 미워했어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빨리 해라.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 태를 뭐 하셨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분명히 지가 잉태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열어주셔야 자식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뭐 막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그냥 신혼여행 갔다 오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5년 만에 낳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레아의 태는 활짝 뭐 해주셨습니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임신하는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 딱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왜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느냐? 32절에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르우는 바라라는 말입니다. 벤 아들이다. 보소 아들 낳아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이제 뭐하고 연결시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 하셨다? 권고하셨다. 이 여자 여러분 굉장히 괴로워했던 거 봅니다. 괴로우는 가운데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신앙이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기도가 체질이라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기도했다고?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뭐 해주셨다 했습니까? 열어주셨다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요? 한나 아닙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내 둘이를 취했는데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버닌나입니다. 버닌나는 새끼를 낳았는데 한나 자기는 못 낳는 거예요. 버닌나가 애도 못 낳는 게 여자가 고목나무도 꽃이가 뭐 나무가 꽃도 안 피는 게 무슨 여자고 막 이러면서 박박 끓으니까 한나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뭐 했댔습니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체질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마음을 뭐하게 하는 거요? 괴롭게 하시는 거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아픈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괴롭거든 엄한 짓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레아가 잘한 게 뭐냐? 마음이 괴로워서. 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러고 자기도 사실 어떻게 할 말이 없어. 왜? 자기도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아버지가 들어가라 해도 그랬지. 그 여러분 밤에 저거 남편 속이고 뭐 얼마나 여러분 나이를 기대했겠습니까? 나이라 존나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자기 정체를 여러분 밝혀야 될 거야. 지가 무슨 007이라고. 그래가 여러분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 여러분 남편이 뭐가 좋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거울 봐도 할 말이 없고 지가 한 짓을 생각해봐도 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어머, 있었습니다. 라헬이 잘한 게 뭐냐? 레아가 잘한 게 뭐냐? 내가 보기에 자살 안 한 게 잘했어. 하기야 자살해봐야 중앙집중식들은요 줄이 떨어지지 잘 죽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자살 안 하고 자기 삶을 비관해가지고 수면제 묻고 안 자고 뭐 하더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서방 나 안 좋아하지요. 내가 내 얼굴 봐도 나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방 사기쳐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내 괴로움을 권고해 주셔서 애라도 하나 주시면, 특히 아들이라도 하나 주시면 서방이 내 방에 안 얼쩡거리겠습니까? 아들 하나 주십시오. 아들 하나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진짜로 여러분 아들이 하나 툭 튀어나왔습니다. 보소! 아들 낳았소! 그러면서 여러분 뭔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해 주시 이제는 남편이 나를 말이로다 사랑하리로다. 동네 교회 가면 박연숙 집사라고 집사님이 있어요. 그 양반요. 첫애를 딸을 낳았는데 첫애 딸 낳고 그 다음 병원에 갔더니 뭐가 어떻게 돼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나팔관이 자궁인가? 하여튼 뭔가 잘 모르겠는데 애가 그 들어서는 데가 뭐예요? 자궁이에요? 자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뭐 정착인가 장착인가 뭐 그게 안 된대요. 착상, 맞네. 서울대 병원에 가도 안 된다고 또 어느 병원에 가도 유명한 병원에 가봤는데 다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 대단한 여자지요.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요. 7년을 기도했습니다. 7년을. 새벽 3시 반에 오는 거예요. 하미경 집사 그 사람 기억나나? 안 나나? 양두한 집사 마누라인가? 김경희 집사 전사님 기억나지요? 양두한 마누라. 와, 새벽 3시 반 되면요. 교회 딱 와요. 그러면 새벽 기도 5시에 하잖아요. 5시까지는 애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배,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는 일반 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독종이 됐습니다. 독종이다. 그래가지고 7년을 기도했는데요. 지금 그 애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녀요. 자기 누나는 시집갈 나이고, 26인가 7인가 그렇고. 둘째, 그 아들 달라고, 분명히 아들 주신다. 내 같으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그 아들 다 주신다. 이래. 그래가 여러분 진짜 아들 낳았어요.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쫙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참에 이제 남편 한번 사랑받아 볼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동태 부인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3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시몬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들으심. 원래 세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사무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엘이 들어주셨다. 다 사무, 세마, 시므온 그 여러분 자음은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원래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써놔도 이스라엘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모음을 찍어놔야 뭐 읽지도 하고 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자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쉐마, 사무엘 다 같잖아요. 시몬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그건 뭐 했단 말입니까 또? 둘째도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둘째도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느냐?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도 여전히 뭐가 없었다는 게야?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게야. 첫째 아들을 낳고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고 꿈을 꿨는데 하나 낳고 그 꿈 꾸기에는 자기가 너무 동태였어. 하고 너무 중앙 집중이고 너무 남편에 받은 상처가 커.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하나 낳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한 놈 가지고 안 될 모양인갑습니다. 하나 더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소리도 뭐 해주셨댔습니까? 들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들으십니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대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을 붙여주셨느냐. 34절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레이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이라 했는데 연합한다. 왜 연합이라고 했냐면 누구하고 연합요? 남편하고 연합. 거기 보면 지금부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에게 세 번째 아들,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말이로다. 연합하래. 근데 둘이까지도 낳았는데 지금 연합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여전히 사랑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를 낳고 이제 뭐 서녀와 나무꾼도 뭐 서인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데 이제는 연합할 기다. 그래 딱 생각했습니다. 동태 부인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35절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요 내용만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유다라고 지었지요. 요 내용을 보면 이제는 막 남편 사랑도 있고 자식도 많아져서 하나님 풍족합니다 이런 뜻에서 말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를 낳았는데도 남편이 바위라. 완전 곰바위라.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이라고 체질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헬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가 하다가 노력을 하다가 남편 마음 한번 바꿔볼기라고 노력을 하다가 내 얼굴 가지고는 안 되는갑다. 아무리 자식 새끼를 많이 낳아도 남편 마음은 안 움직이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인자는 내 하나님만 쳐다본다. 서방이고 뭐고 내 이자는 딱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이라고 여러분 결심한 순간이 넷째 아를 낳은 순간입니다. 넷째 아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뭐 첫 둘째 낳을 때는 들어다도 오보더니 잘 들어오지도 안 하고 막 아들 낳았나 이라고 전부 하나 보내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레아도 이제 뭐 했습니까? 지쳤습니다. 이제는 내 서방 사랑 막 잊어보고 하나님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나 찬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넷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유다 찬송이라고 지었습니다. 몇 대 빵입니까? 네, 4대 빵입니다. 지금 여러분 레아가 볼 때는 자랑할 게 없는 여자라. 몸매 안 좋지요. 얼굴 안 좋지요. 남편 사랑 없지요.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이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를 몇 명 낳았습니까? 너희 이거 하나는 이제 자랑할 게 있는 기라. 그 이제 라헬이 옆에서 얼쩡거리면 뭐 또 얼굴 자랑하고 남편 이야기에 자꾸 이러면 열받은 레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이 아들아 이러면 여러분 탁 첫째가 엄마 불렀습니까? 아니 니 말고 둘째 뭐 예슬아 이래가 네 하고 달려가면 뭐 니 말고 다음 뭐 그 니 말고 다음 아니 니 말고 셋째 아니 니 말고 넷째 그거 말고는 레아가 여러분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막 자식이나 불러대고 자식 자랑이나 하고 마누라 남편 자랑할 때 지는 뭐 자랑하고요. 동태 부인은 자식 자랑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0장 1절. 그럼 여러분, 이 시점에 라헬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동태눈가리도 기도해가 알을 낳았구나. 첫째 아 이름을 봐도, 둘째 아 이름을 봐도, 셋째 아 이름을 봐도, 넷째 아 이름 지었던 동기들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들으셨다, 금고해 주셨다, 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전부 여러분 기도하다가 라헬은 하나님하고 레아는 하나님하고 점점 뭐하고 있습니까? 가까워. 자식도 얻었고 신앙도 깊어지고 있어요. 남편 마음 돌리려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라헬이 이 시점에서 뭐 철야를 하든지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40일 못하면 4일이라도 해보든지 뭐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긴데 이 여러분 읽어보면 기도 빼고는 방합니다.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생떼작제입니다. 이걸 경상도 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어? 아, 땡깡 비슷하네요. 생떼를 쓰면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잠언 27장 4절인가 보면 분도 잔인하고 노도 뭐 잔인하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겠느냐. 사람의 성품 중에서 가장 강한 성격이 투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투기가 얼굴이 벌겋다, 붓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얼굴이 벌게 가지고 여러분 서방한테 가가지고 나로 하여금 뭐 낳게 해라? 자식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뭐 하겠댔습니까? 아 여러분 자식을 낳게 하는 게 어디 뭐 서방입니까? 서방은 여러분 문제가 없다는 게 뭘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레아를 통해서 안 드러났습니까?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지가 문제고 이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긴데 서방도 얼척이 없어서 성질을 냅니다. 이런 성경에 참 라헬을 보고 야곱이 성질 냈다는 말은 처음 나오는 분위기도 이런 분위기는 없었는데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라 그 소리입니다. 어이 언니가 아 낳은 거 이름 들어보면 모르겠나? 내가 야 방에 들어가도 네 방에 더 많이 들어갔지 동태눈가리 방에 들어갔나? 그런데 동태눈가리는 자꾸 아달이 되고 너는 자꾸 뭐가 안 되는 게 이유가 뭐겠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왜 내한테 와가지고 자꾸 그래 샀노? 여러분 그 사람 마음 돌이키기 위해서 사람한테 그래 샀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풀으라고 자꾸 여러분 서방한테 끌고 마누라한테 끌지 마요. 뭐 서방이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방이 돈을 80만 원 벌어주면 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세요? 너희가 또 찌꺼리 많이 받아주면서 뭐를 이거 가지고 살아라고 뭐 이러면 어디 가서 훔치란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게 최선을 다 안 하면 문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이것밖에 안 주거나 안 주면 그거를 여러분 생떼를 쓴다고 되겠습니까? 지가 기도해야 될 문제구만. 나라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라. 내가 안 그러면 죽겠다. 이럴 때 또 야곱도 좀 그렇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도 20년 동안 알을 못 낳았다.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에 낳았는데 한꺼번에 둘이 주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한꺼번에 여러 명 죽으려고 일하는지 몰라도 기도 한번 해보자. 한 20년 우지권 참고 기도해보자. 이래 하면 될 텐데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라 하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이 옆에 내가 막 어디서 내한테 생떼를 쓰노? 뒤집어 씌우기. 같이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고요?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해라 했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시되 말씀을 주시고 물로 씻어 주셨다 했습니다. 물로 씻어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물로 씻어 주시고 말씀을 주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서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돈 문제 앞에서 성 문제 앞에서 더러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말씀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뭐 해주십니까? 만들어 가시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게 남편의 사랑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려 하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이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부관계거든.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이 아내가 생태서는 이게 기도해야지 이 사람아 이 시점에 당신이 그러면 되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같이 여러분 지금 뭘 내고 있습니까? 뭐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라헬이 기도 안 하고 여전히 뭐합니까? 인자는 여러분 씨바지를 줍니다. 그 씨바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 합니다. 이게 여러분 라헬이 두 번째 행위입니다. 첫 번째는 뭐하고요? 생떼 쓰고 두 번째는 씨바지 보내고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지가 안 되면 기도하면 될 낀데 기도는 안 하고 내 여종 누구에게로 들어가라? 누가 여러분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자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가 내 대신에 자식을 낳아서 내 무릎 앞에 앉혀 놓겠다. 이게 뭡니까? 대리만족 아닙니까? 이렇게 했으라도 대리만족을 하고 자식을 놓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라를 줬더니 또 비라는 자식을 잘 낳는 거예요. 비라가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5절에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그로 인하여 이름을 뭐라 했다? 단. 이 단이란 말은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단이란 말을 말 그대로 번역하면 심판인데 신원인데 하나님 내 억울함을 뭐 해주셨다? 복수해 주셨다. 풀어주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 보면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납달리. 나의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 자체가 여러분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 다음에 내가 형님과 경쟁하여 뭐 했다? 이 뭐 반칙이기만은 뭐 또 이기지도 않았죠. 4대2인데 뭐가 이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을 뭐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는 여러분 투기로 형을 여러분 견제해가지고 형 견제하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 이름이 이게 뭡니까? 내가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뭐 해주셨다? 풀어주셨다. 그 여러분 레아는 작정한 사람입니다. 뭘 작정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기로 작정했는데 레아도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금방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했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도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식을 안 줬거든요. 네가 자식을 통해서 남편 사랑을 거치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한다 했으니까 하나님도 달아보셨어요. 자식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데 여러분 누가 꺾는 거예요? 라헬이 꺾는 거예요. 이름이 그게 뭐고? 내가 형님과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억울함을 뭐 해주셨다? 풀어주셨다. 이기요 잔잔한 내 가슴에 조용히 살라 하는 내 가슴에 돌을 던지느나. 그래가지고 니만 여종 있나? 니만 씨바지 있나? 이제 9절을 보십시다. 레아가 자기의 생산을 멈춤을 보고 그 시녀 누구를? 실바를 취하여. 그러니까 라헬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첩을 주어 삼게 하였더니 이 야곱도 그래. 주면 주는 쪽쪽이 다 봤나? 여보! 이러지 맙시다. 이게 집구석이요. 이게 뭐요? 이라고 여러분 말아야 될 텐데 들어오는 기라고 또 다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신앙 하나 없는 여자가요. 이 결혼도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는 야곱이 아내를 선택하러 갔는데 하나는 믿음이 있고 이상하게 생겼지요. 하나는 믿음은 없는데 간판이 좋다 했지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믿음 없고 간판 좋은 거 선택했지요. 여러분 이거 하나가요. 집구석 여러분 다 어지럽혀 놨습니다. 생태서가 신기불편하야지요. 기도해라 하니까 기도 안 하고 누구 딜러줍니까? 씨바지 딜루지요. 그러면서 씨바지가 낳은 이름 지으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내가 형님하고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 이러니까 이름만 딱 들어봐도 내가 열받거든요. 안 그래도 믿음도 짜다라 없는 여자가 이제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락하는데 이게 막 끓으니까 또 뭐 했습니까? 지도 여러분 신여주고 나중에 이 엄마가 너희인데 이 밑에서 여러분 자란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크겠습니까?
저는 이복 동생이 둘이 있어요. 이복 동생이 둘이 있어서 여러분 그 배다른 형제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집안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라헬은 죽여버렸습니다. 딱 둘이 놓고 죽여버렸습니다. 라헬 이 문제야 이거 제거한다고 집안이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가 낳아난 이 자식들요. 특히 다음 같은 경우 보십시오. 또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요셉 팔아먹고요. 베냐민은 자기 아버지가 막 죽을 때까지 늘 감싸주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여러분 야곱의 불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결혼해야 돼요. 신앙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아내가 잘 못할 때에 신앙으로 이끌어줄 줄 알아야 돼요. 야, 그거 아니다. 아닌 거는 하늘이 두 쪽 아래가 나도 아인기다. 그때는 여러분 매정하게 들릴지 몰라도요. 그게 사랑이요. 뭐 아내가 하는 말이라고 다 듣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생태 쓸 때에 그러지 말고 기도하자 해야 될 기고. 처음에 첩을 줄 때에 이게 뭐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때 아브라함도 전에 씨바지 지었다가 자식 쫓아내는 아픔이 있었다. 그러지 말자 해야 될 긴데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실바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11절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복이다는 뜻입니다. 복되다는 뜻입니다. 12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아셀이라. 아셀은 여러분 기쁨 그런 뜻입니다. 기쁨 또는 여러분 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말이 나오지요. 그때 보면 아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돼. 기쁨, 복. 자, 라헬 기도 안 하고 처음에는 생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하고? 씨바지 딜라 보내주고 대리만족하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남편 신기 어지럽혀 놓고 또 여러분 이상한 자식들 낳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레아까지도 신앙에서 흔들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을 의지합니다. 약을. 뭐를 의지한다고요? 약을 의지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맥주 때가 언제입니까? 뭐 추수할 때입니까? 보리 추수할 때지요. 거기 보면 밀이라고 좋은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리 추수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리 추수 때 이렇게 써놨고요. 어쨌든 맥주 때에 르우벤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뭘 구해왔습니까? 합 한 채를 하나 구해왔습니다. 이 합 한 채는요 뿌리는 인삼이나 산삼같이 생겼습니다. 뿌리는 그렇고 이파리는 배추 이파리 같이 생겼습니다. 배뚱구리 혹시 아십니까? 배뚱구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무식한 말해서. 하여튼 생긴 거는 또 배추 이파리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거기 여러분 그러니까 식물인데 채소에 열매가 달립니다. 그 열매가 노란 토마토 같은 노란 토마토가 달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란 토마토가 별로 없는데 중국에 가면 노란 토마토가 있어요. 노란 토마토가 요만한 게 달려요. 그게 여러분 남자가 먹으면 비아그라?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자가 먹으면 비아그라고 여자가 먹으면 아마 뿌리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먹으면 열매가 주로 영양하고 이파리에 영향이 미치는 것 같은데 임신 촉진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아주 희한한 그 풀이라. 이거를 하나 또 구해라. 남자가 먹으면 정력제고 여자가 먹으면 임신이 잘 되는 몸을 도와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임신 촉진제라. 이거를 여러분 너벤이 밖에 나가가지고 한 뿌리 캐온 거야. 누구 죽겠습니까? 그 자기 엄마 동태 부인 죽겠지요. 부인 이거 부인이야 이거 엄마 이거 먹고 하여튼 자식 하나 더 놔주세요. 동생 하나 더 놔주세요 하고 엄마를 떡 줬어요. 엄마를 줬는데 몰락하는데 이거 소식을 또 언제 또 라헬이 들었는지 라헬이 다시 얼굴이 벌게가 또 뛰어왔습니다.
뛰어와가지고 뭐랍니까?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형님, 그 합한 채 그거 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아의 감정 섞인 말을 보십시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은 늘 무슨 생각을 삼고 있습니까? 저 여자한테 저 얼굴 때문에 내 남편을 뭐 했다 생각합니까? 빼앗겼다 생각.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온단 말입니까? 안 들어온단 말입니까? 안 들어와요. 뭐 달이 바뀌어도 잘 안 들어오고 하여튼 뭐 안 오는 거요. 네가 내 서방 빼들어간 게 작은 일인데 합한 채도 내놔라 카나.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이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합한 채 주면 오늘 밤 서방 하루 딜라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설교는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본문이 하여튼 뭐 그래 걸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미성년자들은 알아서 걸러서 잘 들으십시오. 15절에 보면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형과 말이라 합한 채만 주면 하룻밤 딜라주지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레아한테는 이 합한 채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먹은들 약효가 여러분 뭐 천년을 가겠습니까? 만년을 가겠습니까? 얼른 서방이 들어와야 이게 소용이 있는데 서방이 안 오는데 여러분 합한 채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저거 남편 미면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또 저거 남편 미게. 그러니까 이거 사실 레아한테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방도 안 오는데 이거 하룻밤 서방 딜러준다는데 그게 훨씬 낫겠거든. 아무 말도 못하고 자 동생 누구라 이라고 여러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저물 때에 옛날에 내가 철이 없을 때는요 이거 읽으면서 참 야곱 행복하겠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16절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다. 여러분 어릴 때 내가 이거 참 야곱 참 좋겠다. 마누라 너희가 서로 오소서 뭐 이런 진리에 뭐 성령이 오소서 뭐 이래서 근데 정신이 좀 들고 이렇게 철이 좀 들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뭔 때입니까? 보리 추수 때라. 여러분 주업은 뭡니까? 주업은 목축이라. 그 성경에 나중에 30장, 31장을 읽어보면 나오지만은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목축을 했다 그랬습니다. 완전 노가다입니다. 농사도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리 추수 때라. 여러분 추수 때 잘 모르지요? 나 가지고 여러분 그거 배 가지고 여러분 탈곡하고 그게 여러분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대가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래 기진맥진해가 저녁 때 떡 들어왔는데 그 이제 치질을 따라 습관을 쫓아서 라헬 방에 가려니까 동태 부인이 쫓아오더만 오늘 밤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 하나 가지고 당신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한테 가자고 낚아째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끌려가는 야곱 한번 보십시오. 안 그래도 일도 된데 동태 눈가리한테 질질질 끌려가가지고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내가 제대로 번역을 하는 게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이게 참 죽을 맛이겠다. 이게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레아가 있을 때 그만두었어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동태 눈가리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 뜻인갑다고 그만뒀으면 라헬이 죽을 일도 이런 삶도 나중에 자식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 못 끊는 거예요. 자, 기도 안 하고 다 했다 했지요. 처음에 뭐 했댔습니까? 생떼 쓰고 그 다음에 씨바지 딜라줘서 대리만족하려고 세 번째는 그렇지 뭐 합한 채 이거 의지하고 얼마나 여러분 정성스럽게 달에 묻겠습니까? 불 탁 일정한 온도 맞춰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 여러분 탁 한 사발이 떠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잘 묻다 이러고 이러면 이제
얼마나 이러면 정성스럽게 묻겠습니까? 그러고 묻고 나서는 또 얼마나 열심히 남편하고 잤겠습니까? 근데요, 17절, 아는 누가 낳습니까? 동태 눈가리가 낳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고 이름을 뭐라 했다? 이사갈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합한 채 누가 묻습니까? 라헬이 묻고, 잠도 누가 더 많이 잤습니까? 라헬이 많이. 레아는 여러분 며칠 잤습니까? 하루. 그 16절에 보면 그 밤에 야곱과 동침하였더라. 그 밤에 야곱과 동침하고 나머지는 다 라헬하고 자고 합한 채도 라헬이 다리가 먹었는데 아는 누가 낳습니까? 레아가 낳습니다. 왜 레아가 낳습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레아를 뭐 하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뭐 들었다가 나왔단 말입니까? 들었다 안 갑니까? 들었다. 뭐 했습니까? 레아는 그러면 기도했다 안 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이다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베드로가. 하루가 천년 같고 주의 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이 하룻밤이 천년 같게 하셔서 이 밤에 어째 아다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진짜로 여러분 레아가 다 기도한 대로 그 밤에 여러분 딱 아다리가 됐습니다. 잔다고 여러분 다 임신합니까? 그날 밤에 딱 잤는데 그날 밤에 딱 임신해가지고 누가 알을 낳습니까? 레아가 알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값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여종을 준 거, 그 다음에 합한채를 준 거, 그런 데 대한 뭐다? 하나님 값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이름을 뭐라? 서불론, 거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까 나하고 좀 자주 내 방에 자주 안 들어오겠나? 그 말은 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디나가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자주, 전에보다는 조금 더 자주 들어왔던가 봅니다. 몇 대 빵이요? 6대 빵이고 7절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이름을 뭐라 했다? 디나라 했다. 디나도 내나 단하고 같은 이름인데 여성의 이름으로 단이라고 안 하고 디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 재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라헬이 빵명, 레아는 6명, 6대 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최고 마지막에 라헬이 한 게 뭐냐? 그제서야 여러분 기도합니다. 생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안 되니까 씨바지 딜라서 대리만족 하려고 하고 그것도 만족이 안 되거든요. 만족이 됩니까? 지가 안 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고? 합한 채를 의지하고 그걸 지가 묻는데 그거 열심히 잤는데 레아가 아들 낳는 거 보면서 이거는 기도구나. 그제서야 여러분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까 안 할까 전부 다 해보고 최후에 한 게 뭐요? 기도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돈 빌리고 또 전화질 다 하고 오만 대보이 되나?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러면 뭐 하는 겁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라헬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신 고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뭐 하셨댔습니까? 생각하셨다. 갑자기 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줘?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드디어 여러분 라헬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니까 그가 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기다리시냐?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느냐? 그가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33절부터 읽어보면 지금 에스겔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어 있어. 남유다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꿈꾸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에스겔에 약속을 줬습니다. 내가 그 땅을 회복시켜서 그 땅에 사람이 살게 하고 성벽에 사람이 살게 하고 성벽이 다시 건축되게 하고 그곳에 짐승이 다시 살고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 나는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해줄 마음이 있지만은, 너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뭐 해야? 기도를 해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유력자라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달리는 거하고 선착하는 거는 다르고, 힘이 센 거하고 싸움 이기는 거는 다릅니다. 세상은요, 어느 정도 이 일반 법칙이 적용될지 몰라도 성도는 플러스 알파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준 사람이 이기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준 사람이 빨리 달립니다. 누가 봐도 레아가 전 게임이고 누가 봐도 라헬이 이긴 게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아가 이겼고 하나님은 레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다가 오만 때만 짓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여러분 라헬이 뭐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의 낯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이 말입니다. 라헬이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 라헬을 뭐 해주십니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레아만 또 생각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 하나님 누구를 생각합니까? 한나가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여종을 생각하사 나를 건구해 주셔서 아들을 하나 주시면 19절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아들을 낳아 한나가. 누가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이 누구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을 바라보며 소돔 고모라 멸망 때에 하나님이여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30명, 20명, 10명 생각해. 10명은 안 있겠나? 롯 마누라, 롯의 딸 둘, 정혼한 사이 둘, 그 종놈 중에서 4명만 믿으면 안 되겠나? 그래가 여러분 기도를 그만했습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롯은 건져주셨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왜 아브라함을 생각해 줍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전에 기도 안 해서 라헬의 삶을 거둔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5년 뒤, 10년 뒤에는 그 기도한 열매를 따먹을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내 쪼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기도를 심어야 나중에 열매 맺힐 때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제 전도사 때요.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놈들은 전부 다 저거 아버지가 갈아서 신학교 왔다는 게야. 야, 너 참 복도 많다. 내 윤강호라는 목사하고 옥소 친하게 지내는데 걸막은은요. 걸막은 아니고 그분은요. 저거 아버지가 목사,
저거 삼촌이 목사, 저거 고모부가 목사. 하여튼 내가 다 모르겠는데, 목사로 도배질이 돼 있어요. 집안이. 그래서 지는 무슨 일 생기면, 노회장하고 뭐 연락 안 해도 돼요. 저가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버지, 이것 좀 어찌 해결해 주소. 그러면 저가 아버지가 그쪽 노회장하고 뭐 연결해가지고 좀 더 해결해 봅니다. 그 안은 신학교 왔노? 이러니까, 아버지가 가라 해서 왔다. 하루는 차에 탔는데, 이렇게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유행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송을 잘 안 그때만 해도 이제 차가 없으니까 복음송을 잘 못 듣잖아요. 요즘은 막 CD도 있습니다만. 이거 무슨 찬양이고, 참, 느낌이, 좋은 거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누가 부른 찬양이고 하니까, 찬양 아니다. 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면 뭐고? 이러니까, 유행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타면 이거 틀고, 그 교회 성도가 타면 이거 틀고, 이거 이런 말 해도 되나? 절대로 이러면서 사람 비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여러분 막 기도는 그때 많이 하고 성경은 엄청 시리 읽었고, 완전 뺀질이었는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한 20분을 기다리는데 안 나와서 성질 급한 내가, 아줌마 밥 안 줘요. 이러니까, 어이! 손님 있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냥 열받아가, 아줌마 시간 다 돼가는데 지금 안 주면 좀 넣고 어쩌고 저쩌고 막 감을 질렀더니, 그 친구는 뭘 하냐면, 야, 그거 가지고 뭐 그래 샀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하고 친구로 했어요.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안 자라놓으니까, 기도하는 거는 하고 성경 읽는 거는 글마보다 열심히 읽는데 성질이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급하면 성경 읽은 게 나온 게 아니고 기도한 게 티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 전에 기질이 팍 나와보는 거예요. 에이, 저거를 그냥 이렇게 나오고 가노. 그거 가지고 뭐 그래 사노? 그때 내가 야하고 붙어 있어야 내가 성질을 좀 고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억수로 친하게, 나 사람하고 잘 친하게, 학교 다닐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내 모르는 놈은 더 많고. 근데, 억수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배울 게 있더라고. 성질을 안 내요, 성질을. 나는 막 거의 지랄 갖고, 아무 데다가, 전도하러 가서 싸우고. 난 또 전도도 잘해요. 그때만 해도 전도도 잘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래가 뭐 예수 믿는 사람 비꼬는 소리 하면, 아이, 안 믿으면 겉보이지 뭐 보태줘서 이라고. 그래가 뭐 거기서 또 멱살 지고 싸워보고. 근데 내가 전도사 때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 한 분, 김주식 목사님이라고 그때 강도사 때 새벽기도 이틀 해라. 내보고 최망봉사 너무 머니까 하지 말고 네 이틀 해라. 그 목사님 또 한 이틀 하시고 최망봉사 하루 했는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가 이제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 신학교 가면 제일 늦게 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한 30분 안에 할 말도 없는데 제일 늦게 가라 하니까 이제 누가 갔나 이러고 강도사님이 이렇게 내다본다 하니까 다른 놈 다 가는데 박순호 엄마 이름 뭐고? 안 가는 기라고, 조양자 집사 안 가는 기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순호, 또 하나, 그 밑에 누구? 수강이지. 수강이 위해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강이, 기도 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강이, 나중에 열받으면 딱 하는 거 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강이, 하나님, 저희. 수강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선우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딱 들으면서. 저 두 놈은 참 복도 많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또 성질이 나니까 강대상을 줄 찼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때리는 줄 알았지 누가 강대상 찾는 줄 알겠습니까? 그거 아무도 없고 딱 가리기가 있으니까. 강대상 발로 차면서 박순호 이놈 새끼 복도 많지. 어떻게 나는 내 위해서 나는 보니까 허벌판인 거예요. 어떤 놈은 목사로 도배질이 돼 있고 어떤 놈은 7시가 돼도 집에도 안 가고 일하는데 이거는 뭐 전도사라고 하나의 떡인데 느낌이 호를 단신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완전히 전쟁하듯이 기도를 하나님 내 좀 밀어주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전에 내가 음성을 듣고 그 신앙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좀 도와줘서. 내 집에 가면 제사 안 드린다고 그러고, 우리 마누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그 엄마, 죽은 엄마한테 절 안 한다고, 그래 샀는데, 신학 갔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등록금도 잘 안 드시는 내 좀 불쌍히 여겨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 했던 기도들이 있어요. 근데요, 참 희한하죠. 내 신학교 다닐 때 거의 공부를 꼴찌를 했거든요. 공부를 뭐 안 했지요. 길을 이렇게 철강의 사이에 그 고막 터지지 말라고 주는 거 귀 틀어막고 성경이 재밌어서 성경책 읽었어요. 그 나갈 종 쳐도 막 그냥 계속 성경 읽고 있다가 그래가 너무 허리가 아프면 가서 탁구 치고요. 뭐 공부했던 기억이라고는 시험치기 일주일 전. 그 뭐 쉬는 시간 그 학교 안 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학교 가가지고 죽으라고 복사실에 가가지고 그 넘 타이핑 친한 그거 가지고 딸딸딸딸딸 떼어가지고 머리 흔들고 가면 안 돼. 머리 흔들고 이렇게 들고 가지고 쏟아내고 주여 C 주시면 찬송하고 D 주셔도 괜찮아요. F만 안 뜨게 해주십시오. 뭐 이게 뭐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참 뭐든지 가친가친하게 통과를 했어요. 가친가친하게 졸업하고 가친가친하게 하여튼 뭐 강도사 되고 가친가친하게 목사 안수 통과되고 운전면허증도 예를 들어서 뭐 80점이면 82점 70점이면 71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친가친하게 인생을 살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목회를 이렇게 딱 하는데 거의 여러분 이제 뭐 개척부터 16명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딱 돌아보면요. 처음부터 큰 교회를 받아간 친구가 간혹 있고요. 그런 친구 말고 처음부터 개척해가지고 보면 제가 제일 빨리 와 있어요. 왜 군대 가면 이렇게 뛰가잖아요. 열심히 뛰가다가 코가 불면 뒤로 돌아가라 하는 이거 있거든요. 꼴찌로 뛰는 놈이 뒤로 돌아가라 하니까 1등 되잖아요. 그거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꼬라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제일 뒤에서 뛰가고 있었는데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보니까 내가 제일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는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때 기도한 대로 뭐 100%는 다 돌아가겠습니까만 교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목회를 하게 해달라 했는데 거의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여러분 그때의 심은기 지금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고 심는 것입니다. 라헬은요 믿을 구석이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를 봐도 믿을 구석이 지를 봐도 지가 지를 못 믿겠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라헬은요 믿을 것밖에 없었습니다. 서방한테 언제든지 생떼 쓸 수 있고 지가 지 얼굴 봐도 믿을만 하고 지 조건을 봐도 믿을만 하고 합한 채도 먹었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에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라헬이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라헬도 뭐 해주셨습니까? 생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생각해 줍니다. (23절)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제서야 그가 그 인생의 여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씻어졌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나 더 주십시오. 이게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플러스 원, 원스 모어. 하나님 한 놈만 더 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또 그래요. 기도 안 하던 기 어쩌다가 기도를 해가 응답을 받아도 또 이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째 기도했겠습니까? 유미야 어째 기도했겠노?
하나님 100놈만 더 주십시오. 어째 기도했겠노? 전하. 하나님 이제 물고가 튀었으니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 뭐 이래 하든지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그대로 응답이 돼서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 사이를 읽어보면 진짜 그가 하나 더 낳다가 죽었습니다. 딱 하나님은 지 입 벌린 만큼 주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인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말이라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과음을 질러라는 소리가 아니고 기도에 좀 폭을 넓히란 말입니다. 내가 벌린 만큼 뭐 해주겠다? 채워주겠다. 기도해가지고 응답도 받으니까 하나 나왔거든. 그러니까 뭐라 하나님 하나 더 하나 더다 하나. 그러고 여러분 하나 더 낳다가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와서 기도해도 여러분 그 기도는 들어보나 마나 뻔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넘을 위해서 중보 못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새끼 하나님 내 건강 요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 건강 내 새끼 이래서 하다가 막 졸다가 가쁩니다. 일나 보면 건거지가 있습니다. 이게 등받이. 그래가 뭐 이병 뭐 좀 오래 기도하면 상병 달고 가고 뭐 병장하고 그래가 제대합니다. 절대로 그 기도에서 못 벗어나요. 그거 해결되면 또 안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생을 승리하고 싶습니까? 내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지금 형편과 꼬라지와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인생을 승리하고 싶고 하나님과 붙어 있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목사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장로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편을 들어주십니다. 절대로 오래 믿은 사람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해 주십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빠른 경주자 선착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선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들어준 사람이라야 먼저 선착해요. 힘이 센 자라고 경주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이기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그 증거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오래 믿은 내 목사네, 내 장로네, 내 신학생이네. 여러분 자신 믿지 마요. 엎어져 기도하세요. 모세가 해망문에 엎드리니라. 모세가 해망문에 엎드리니라. 엎어져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이 교회 새벽기도 없어요. 쇠가 빠지기 준비해가지고 뭐 10명 앉아있고 6명 앉아있고 여러분이 그러면 설교 그거 잘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벌판에 버려진 나 세상 어떤 것도 믿지 않게 하시고 믿을 것이 있음직하더라도 믿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내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도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인생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